묵상 낭독에도 나왔지만 달라스 윌라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에서 현대교회가 참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곳곳에서 합니다. 그 심각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본질은 따라가지 않고 비본질에 매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바코드 믿음입니다. 바코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또는 구원을 천국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면허증 같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 가면 스캐너가 있고 거기에 그 물건들에 찍혀있는 바코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착착착 됩니다. 그게 중복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코드에 찍혀있는 내용을 실제 들어있는 내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치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라면에 찍혀야 될 바코드가 무에 얹어 있으면 그건 그냥 라면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의 속 내용과 삶은 상관없이 그가 믿어서 이걸 얻었어. 그래서 천국에 간대.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달라스 윌라스는 이게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코드 믿음은 오늘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달라스 윌라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은 제자가 될 마음이 없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뭘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고 자기의 복지, 건강, 안녕을 위해서만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그 바코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사람인데 속에 보기는 드라큘라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왜? 본질을 향해서 안 가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될 그 시간과 재능을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런 교회는요,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 땅의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유독 사회로부터 아주 무서운 공격, 아주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죠. 또 바코드 믿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 번 믿었으면 영원히 끝까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 코드 같은 것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믿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제 얘기를 지금은 들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믿음이 있다고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이어간 사람 말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없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명으로 왔다고. 그건 좀 웃어야 될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니까. 그 세상에 예수님 팔아먹는 사명으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팔고 나서 결국 자살하잖아요. 죄책감을 느껴서.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구원 받았을까요? 심정적으로야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찾아낸 답이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지 알죠. 이 정도죠. 근데 명확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마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동료인데 본인이 가르쳤으니까 스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떠났다, 믿음 없다, 조심해라 하는 편지를 보내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던 이해가 믿음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말고도요, 여러분, 사울 왕은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인데, 근데 그의 끄트머리를 가보면, 그의 죽는 장면까지 가보면 믿었을까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폭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분, 솔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또 지혜로운 글도 많이 남겼죠. 근데 그가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이 갖고 오는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 정상에 있는데 그 성전 건너편 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도 돼를 허용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몇 개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질문이 성경을 읽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한 이야기가 저 사람이 한번 믿었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 그렇게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절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끝까지 안 믿으면, 끝까지 거절하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면, 그러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믿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야지만 구원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코드 믿음,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은 앞뒤도 안 맞는 말이고 성경에도 없는 말입니다. 종교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안심 코드 같은 말입니다. 이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옛날에 한번 군대 때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갔다가 세례받거나 아니면 기도받고 와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도 너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목사의 권유로 예수를 영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방전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형리나 그 밖에 전도 폭발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믿겠습니다 기도해서 시작될 수도 있죠.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꽤, 우리 치면 직분 꽤 얻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면 헷갈려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건지 이렇게 무당을 믿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막혀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과 아예 무관한 종교 활동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믿을 때는 어떤 복음을 들으셨어요? 들은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그때 들었던 복음은 복음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일부일까요? 상당수는 일부를 듣고 예수를 믿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를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나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믿음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못하고, 전도자들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를 믿으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부분이라면 전부를 향해서 가시는 과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8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몇 번 반복적으로 나왔죠. 복음이 이 정도가 전부라고. 오늘 교독에도 나왔고 또 오늘
설교 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만큼 되는지 또 얼만큼이 전부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죠. 복음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대상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생기기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습니다. 세상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벌어진 일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다윗은 물론이고 여러 군데서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선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3, 4, 5번을 읽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에 따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이게 우리가 말한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이 완성된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오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장사돼서 무덤으로 또는 베드로서의 말에 따르면 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많은 분들이 거의 기억하지 않는 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등장하는 것. 한두 명이 아니고요,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시간대, 여러 날에 거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등등의 일들을 약속도 남기시고 하면서 40일 동안 현현의 자리에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곱 번째, 이게 원래 복음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일곱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지하셨는데 그 보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셔서 앉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즉위하신 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건 이 전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전체 내용을 다 믿고 계시는 겁니까? 부분은 왜곡시킵니다. 전체가 아니면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왜 안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게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즉위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날 그 충성의 정도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여러분의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 내용과 일치하게 될 때, 그때 믿음 있다, 성경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좀 모자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 늦어서, 상황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의 상황으로 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수요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또 신자의 충성은 근데 세상의 충성과 다릅니다.
어떤 충성인지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앞에서 본 복음의 8가지 내용이 이 본문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6절부터 9절이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동등한 자리를 내려놓고 성육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시작을 이 본문이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게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충성을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가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은혜고 그 은혜가 제공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무기로 쓰라고 하는데 그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복음이 적혀있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건데 예수님의 대속은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건데 그 예수님의 피가 뭘 했냐? 뭐 했다고 써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담력이 왜 필요합니까? 위협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심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는 원래 사람이 못 들어가요. 허락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들어갔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력이 필요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던 제사장들도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아니 믿는 누구나 들어간다는 얘기도 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피의 능력,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의 1번은 내가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사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무기로부터 나오는 힘들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면 우리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담력을 가진,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이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십자가의 피의 목적은 화평을 이루는 도구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이게 은혜의 무기인데 그 무기는 어떻게 행사돼야 되냐면 화평을 이루는 일, 하나님과의 화평, 동시에 만물과의 화평입니다. 그 뒤에는 화목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도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반목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걸 좀 더 길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범죄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셨던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 앞에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동일하게 화평, 화목을 이루는 것에 무엇이 쓰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하나님과의 대면 사건들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면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건강하면 돼. 내 회사가 안전하면 돼. 수입이 일정하면 돼. 안에 대박 나면 돼. 했던 주식이 잘 되면 돼. 이거는 여기 있는 복음의 내용에서 나온 은혜의 무기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고 심지어 관계도 없는 겁니다. 겉모습이 잘 되고 나아지는 현상을 놓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말하시는데 그거는 이 본문의 이야기로 따지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착각하게 만드니까요. 내가 본질과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서 성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목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화평은 전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적인 신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법원을 힘으로 점령하고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무슨 초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이야기를 막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믿음의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의 가장 큰 특징은 폭력이 아니라 급진성을 말합니다. 레디칼이라고 하죠.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타락시킨 죄의 근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는 그 장면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급진적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보시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이 틀렸기 때문에. 진보도 문제고요, 극우도 문제입니다. 둘 다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폭력을 정당한다고 한다면 둘 다 완전히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진적인 게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세상의 종교는 형제 화목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기회가 될 때 천천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급진성은 뭐냐면 지금 당장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 즉각 예배 중단하고 예배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고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누구를 찾아가라? 형제를 찾아가라.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든지
오해를 풀든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로 그 문제를 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쓰여있는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반대가 있을 수 있죠. 저쪽이 원망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사건을 벌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걸 화해하고 풀어내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나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 나빠지고 악해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지만, 이 본문은 내게 책임이 있을 때 나는 책임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신 실제 급진성이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더라도요,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더 뻔뻔한 경우가 많잖아요. 더 당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한테 문자를 받거나 직접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받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데 이때도 가서 내가 싹싹 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제와의 갈등과 원수되는 관계를 지속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 제공자가 나라면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이라면 그렇더라도 우회적으로 노력하는 애씀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 우애와 형제 평화와 형제 화목의 문제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시고 네가 가서 네가 만든 매듭 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간의 갈등이 기도를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책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얘기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는 불화하면서 나한테 뭘 달라고 해? 없어 그런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인 제공까지 했다면 더 그렇죠. 은혜의 무기란 그리스도의 피란 그 피로 만들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란 그래서 우리가 잘못 결박한 모든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어집니까? 왜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까? 그 중에 혹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로 누군가를 결박하고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거기서 급진적으로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급진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도 그들에게 그 은혜를 보이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결과가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과까지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된다. 사실은 그쪽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물론 나한테 절대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지는 마음으로 더 해볼 것은 해봐야죠. 근데 상대방이 진짜 상식의 이하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 노력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고개 숙이면서 오해를 풀려고 했었던 그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건데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고 궁금합니다. 도대체 소문으로 듣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얼굴을 한번 보자. 그래서 그가 갑자기 급진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때 급진적이란 이런 겁니다. 세리장은 당시에 꽤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와 유대사회 전체에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돈이 흐르고 있는, 그들은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동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로 줬습니다. 로마의 많은 관료들에게 뇌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돈으로 출세한 사람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정권이 안 바뀌면 되지. 그들의 부정과 함께하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나름 거드름 피우고 나름 호령하면서 사는 그가 예수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을 나섰고, 가보니까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우리로 치면 뽕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쉬우지 않은 일을 그가 한 자체가 이미 급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사건이 확 바뀝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삭개오는 그 당시에 실력자이며 삭개오와만한 권력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그는 죄인이거든요. 그는 사기꾼이거든요. 그는 돈으로 장난치고 권력을 돈으로 사고 뇌물 주고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이름까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으로 가겠다,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겠답니다. 예수님도요, 급진적입니다. 주변에 무슨 말 신경 쓰도 쓰지 않고 지금 벌어지는 사건에서 최선을 잡으셨고, 그 최선으로 움직이는 삭개오를 향해서 너 나랑 같이 너희 집 가자, 그렇게 얘기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하고 역적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하고 같이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집으로 들어가?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대실망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고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지만, 현장으로 가보면 이것처럼 심각한 사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카메라 수백 대가 붙어서 지금 이 장면들을 찍고 있을 것이고 감시할 수밖에 없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예수 이것도 필요 없구나,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집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말한 변화의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사람이 뭔 큰일을 벌릴 때 이성이 있는 존재라면요, 자기가 망하는 수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회계를 할 때도 나름 계산해서 이만큼까지다 라는 한계를 정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던지고 있는 자기가 하겠다는 이 일은 본인 자신이 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내 소유의 절반, 일단 소유의 절반, 소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자기가 속여서 뺏은 일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율법의 가장 큰 보상이 4배거든요. 성경의 법칙에 따라 자기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노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양쪽 나라의 뇌물로 썼다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유지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뺏은 돈의 4배를 주겠다면 본인은 망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지킨 거 아시냐고. 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 건 알아요. 만약에 그냥 뻥 치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했으면 그 뒤에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도대체 나눴길래 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돈에 집착하면서 권력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던져버릴까요, 바깥으로?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길래,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을 경험했길래, 얼마나 이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나름속에 마음속에 긴장감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길래 도대체 이런 급진적 일이 벌어질까요?
보편적이지 않지만 보편적이 않은 사람에게 벌어진 이 급진적인 사건은요, 사실은 복음을 설명할 때 대단히 중요한 예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이 어떻게 삭개오에게 임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화목과 화평을 구하고 있는지 자신의 재산 전체를 털어서 지금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하나 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삭개오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전 재산을 바쳐서 구원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르침을 쫓아 삶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지금 핸들을 트고서 유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턴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기꾼 놈이 또 사기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고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시는데,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세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노마, 거기에 빌붙어 사는 그런 역적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친노파로 인해서 유대를 학대하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들을 때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군가 여기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오늘 처음 본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 교회 한 30년씩 나왔던 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니들은 모르겠고 이 사람은 진짜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에도 충성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분의 마음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만왕의 왕께 그 충성을 보임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죠. 이것이 확대되면 공평과 정의, 공의로운 개인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이야기로 확대될 수 있고, 그 화해가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 자손이 되셔야 되고,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 삶의 현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은 복음에 충성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충성의 이야기를 엄청난 숙제를 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충성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가시면 결국 여러분도 삭개오가 받았던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길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바코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천국 입장권을 땄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힘 있으면 교회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또 여유 있으면 봉사도 하고, 그런 식의 믿음이 내가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따놓은 천국의 티켓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놓치고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믿음으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완료된 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의 급진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는 뿌리부터 바꾸는 급진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할 수 없지만 깨달아질 때 주변 둘러보지 않고 체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급진적으로 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다면 그 관계를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관계를 풀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번 시도하고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마음에 크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큰 간격을 두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해됩니다. 주님, 그 마음의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자신이 잘못했던 행동들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아픔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안아주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상식이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상처 입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큰 원칙만은 흔들리지 않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지, 그런 급진적인 내용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는지 살펴보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 가정에 이르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네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칭찬 듣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문 그 앞에서 그날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